이제 금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오늘 7월 첫 주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듯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축도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쏟아붓는 그런 행동이 바로 축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대로 구약의 유명한 아론의 축도입니다. 신약에도 축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신약의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이 신약의 축도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축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 주제를 놓고 목회자와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있을지어다가 맞은지, 그 다음에 축원하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가 맞은지, 바로 이런 논쟁을 했죠. 오늘 본문처럼 있을지어다가 맞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것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축원하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소위 축원파와 찌어다파가 서로 논쟁으로 대결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해오듯이 축원하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축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함께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있을지어다가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을지어다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함께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논쟁을 한참 벌인 다음에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합쳐질 수는 없고 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론은 목사 자신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조금 보수적이고 좀 권위주의적인 목사는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축도를 귀하게 여기느냐, 축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도를 대단히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의 신앙과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 있으면 설교 듣고 설교 끝났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헌금 바구니에다 헌금 넣고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축도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리 바빠도 축도 받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도 오히려 설교는 안 듣고 있다가 축도한대 그러면 다 와서 축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축도를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도에게 내가 너희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너와 늘 함께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요, 사명이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밥 먹고 옷 입고 잠자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장사나 사업이나 어떤 취미 생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대가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꾼을 통하여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축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의 축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복이 들어있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은혜로 번역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하난, 또 헤세드, 이런 원문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즉 친절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신약의 헬라어로는 이 카리스라는 말과 카리스조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거의 비슷하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이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로는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에 305장, 옛날 찬송은 405장이었어요. 지금은 305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두 곡이 1등과 2등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두 찬송의 공통적인 주제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찬양입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에는 은혜의식, 은혜에 대한 생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화하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되었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는 뻔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 그 연세인데도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 요즘은 잘 안 보이시던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례적인 인사 같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진행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생존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와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생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더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생과 내생의 주인이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고 고상하고 지식과 덕망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너무 커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 몇 마리, 그저 금반지 몇 개, 아파트 몇 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죽으셔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치른 값은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독생자의 보혈로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였노라.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약해지면 너는 언제나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치유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80이 넘으신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저에게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제가 조금도 다치지 않고 돈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또 가다가 언덕에서 제 자동차가 굴렀는데 저는 차는 많이 부서졌지만 저는 조그만 상처밖에 입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오늘 너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나는 강도를 만나지도 않았고 돈도 빼앗기지도 않았고 나는 자동차도 구리지도 않았고 나는 부상도 당하지 않았단다. 이게 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구나.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예전처럼 내가 멀쩡해야만 감사할까요? 평안했던 어제처럼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이 곧 나에게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통사고, 교통체증, 교통이라는 말 잘 알죠. 익숙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는 뭐지? 이렇게 짐작을 하겠는데 잘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날 매우 발달한 자동차, 기차,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빠르게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면 LA에 도착하면, LA는 그때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이니까 LA에서 주일 예배를 또 한 번 드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교통이 만약에 막혀버린다면 마침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사는 마비되고 식량과 연료 공급은 중단되고 농수 축산물은 쌓여가서 썩어가고 여기저기서 필요한 것이 조달되지 않으니까 굶어 죽고 더워서 죽고 얼어서 죽는 사람이 사방천지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대화와 공감이 사라지고 나눔과 분배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생긴 불행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혀버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히고 기도도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히면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고 그에게 성령의 은사도 공급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과 감동이 없고 예배의 은혜는 메마르고 사람들 사이에 대화와 공감과 친교의 그런 역사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히면 이렇게 영적인 흑암과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에는요 교제와 사귐이라는 뜻이 가장 큰 뜻으로 들어있어요. 이건 나와 성령과의 교제요,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내 마음은 성령님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내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슬픔은 나의 슬픔으로 영적인 파동이 되어 전달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목마르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왕성하게 교통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누구를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성하게 교통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계속 왕성하게 교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코이노니아에는 동업, 동역, 참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교회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만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활짝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기회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성령님은 긴밀하게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의 문 밖에 세워두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교회 밖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워두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는 예배는 냉랭하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시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너의 모든 삶 속에 나와 동행할 것이다. 성령님은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너는 성령님을 초대하고 영접하라. 너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라. 너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라. 성령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삭막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십자가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냉랭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뜨겁고도 세밀한 그 사랑을 늘 느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